뭐라고 영어 성경에서가 더 우리에게 맞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충성이라는 단어도 근데 요즘에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너무 몰라요. 옛날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죠? 뭘 알아요? 스승, 왕, 부모는 다 하나예요. 이게 충성을 아는 민족이에요. 근데 여기는 다 친구야. 미국은 다리 떨고 같이 맞다며. 이러니 뭐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 충성을 영어에는 faithful이라고 하잖아요. 신실한 거예요. 그분께.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마음이 퓨어하셔요. 맑아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 안 좋은 사람들은 말은 잘할지 몰라도 교만해요. 근데 교만의 들에 속에 들어가면 뭐 열등감과 우월감으로 있을 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는지 아닌지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것을 놓치면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길을 또 잃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 이런 사람 봤어요. 왜 망하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봐. 망하면 여러분 문제인데 내가 뱅크럽 당하면요. 그래도 내 쪽팔려갖고 참 이상하지. 그 사람 여러분이 100만 불짜리 집에 살 때 그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은 쪽이 컸어요. 그럼 팔리지 않고. 제 말이 뭔 얘기인 줄 아세요? 부자 되면 내가 좋은 거고 망하면 내가 불편한 거지. 가난하니까 불편할 뿐이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부정한 거라면 빨리 망하는 게 훨씬 나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다시 시작해야죠. 왜? 기초가 잘못된 거 자꾸 올려 세워봤자 나중에 넘어지면 상처가 더 크잖아요. 약간 올라갔을 때 팍 무너지고 새로 딱 짜는 게 낫지. 안 그래요? 맞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성공 실패에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은 목적을 잃었다는 거예요. 성공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주님의 메시지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럼 이미 길을 잃은 거예요. 눈이 감긴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이 퓨어하지 못해요. 마지막에 한 세대가 일어나는데 그게 계시록에도 나오죠. 신부의 군대. 그들은 뭐예요? 정말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에요. 드러나지 않아요. 남들이 볼 때는 저거 조금 바보 같아요. 왜 저렇게 살아? 근데 그들은 즐거워요. 그 자체가. 왜? 심판주를 뚜렷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분 앞에 매일 서요. 그분을 구하고. 은혜가 있는 거죠. 겸손해요. 은혜가 오면 나오는 게 겸손이거든요. 교만한 자에게는 그래서 대적한다 그러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고. 그죠? 이게 순서거든요. 또 하나가 있다면 충성해요. 그분을 알기 때문에. 이 말은 뭐야?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안에 어떤 것이 있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16장까지 보면 한 3번에 걸쳐서 이런 말을 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충성은 실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해요. 그냥 충성은 어려워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제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손익분기점과 딱 부딪혔을 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사랑에 딱 들어가는 순간 손익분기점이 계산이 없어져요. 그죠? 맞아요? 저 그래서 여자들 머리 깎고 또 집 담쳐놔서 나온다고. 사랑하는 사람, 웃는 사람 그런 적이 있었나 보죠. 과거에. 왜 그런 줄 아세요? 계산이 없어져서 그래요. 페이스프레지거든요. 그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많은 사람이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선까지만 순종해요.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이사야 1장에 그런 말을 해요. 집에 가서 보세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순종을 즐겨 하는 자들은 받기 싫어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즐겨 순종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전짜 알아야 돼요. 그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배신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배신하잖아요. 이래서 그래도 불 속에 뛰어드는 게 인생인데, 사랑에 빠지면. 그죠? 내일 일은 날 몰라요. 하루하루. 이거는 사실 하나님께 부르는 것보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부르는 게 난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죠? 사랑하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알면 하나님은 뭐예요? 배신을 안 해요. 변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정말 선하세요. 악이 조금도 없어요. 사람이 배신하는 이유는 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악이 없다는 것은 그분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큼은 사랑할 가치가 있어요.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자였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거룩한 산에 오르는 것이 목적이에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약속한 게, 내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하겠다. 이게 성전이에요. 이 부분을 제가 한두 번 더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시간이 없어요. 성전의 회복이 필요하셔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이 그 포커스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성전의 회복. 예, 그 얘기는 넘어갑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저께 마음밭을 얘기할 때 뭐라고요? 예, 하나님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루신다. 고난. 또 하나는 회개. 그죠? 회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고난은 하나님께 맞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 오기 직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꼭 보내서 외친 메시지가 회개하라 했어요. 그것을 붙잡으면 회복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는 손을 쓸 수밖에 없다. 그게 구약부터 계속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이 메시지를 못 전해요. 이 메시지는 사람을 까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이 메시지만 전했어요. 회개하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맞는다. 이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세 번째, 올바로 가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야곱의 세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이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아이돌, 우상을 섬기는 것을 얘기해요.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선앙상 섬기는 건 얘기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 신을 섬겼던 걸 똑같이. 제 말이 뭔 얘기인 줄 알겠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하트에 또 다른 신이 있을 거예요. 세상을 갈망하는 거죠. 그것이 허탄한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그것이 특징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으면 돼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자신과 요즘 교회를 봅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이 너무 많지 않아요. 사실 목마르다는 말도 성경에 교회 다니면서 못 들어봤다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어.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30년 교회 다녔는데 어떻게 이 교회에 와서 친밀한 목마름을 듣게 됐대. 나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계시록까지 목마른 자는 다 그 얘기잖아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 그 얘기인데 도대체 뭐 들은 거야?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친밀함.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했죠? 이삭을 요구했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이 있어요. 그죠?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한테도 꼭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신 자식, 하나님 주신 축복, 교회,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내 안에 실제 하나님이 누구냐? 나한테 보여주지 않을래? 너의 사랑을 나한테 보여줘라. 이게 모리아 산상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은 고민이 됐을 거예요. 아무에게도 사라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왜? 사라는 그 정도를 풀어놓으면 사단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거야. 날 지겨라. 날 지겨. 이랬을 거. 여자도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 너 잘 믿는다. 네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은 아니냐? 나는 못 들었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어. 이렇게 나온다고. 그죠? 여자들 무서워요. 맞아. 아브라함이 8세 살아하고 몇 년을 살았는데 알았어. 말하나? 그러고 가자. 그러고선 가. 이상한테 얘기하면 도망갔어. 이상한테도 얘기 안 해.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지 가족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물어본 문제를 가족하고 연관시켜서 포기를 해요. 제 말이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한 말을 가족과 연관시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가족 안에 반대하는 사람 100% 나와.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하고 딜을 하자고 한 거지 가족하고 딜을 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 제 말이 뭔 얘기인 줄 알겠어요? 이게 지혜예요. 가족하고 딜하자는 문제라면 가족끼리 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걸 갖고선 사랑하는 가족회의를 딱 들어갔다. 이게 난리 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100% 어떻게 돼요? 잘못 들었다.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이시잖아. 뭐 별 이유를 다 갖고 불순종해요. 근데 뭐예요? 실은 그는 허탄한 뜻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삭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 내 사랑을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잊지 마세요. 지금 아직 아니라고요. 매일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게 마지막 테스트예요. 창세기 22장 이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네요. 왜? 네가 뭐라고 그래요? 22장 이삭을 드리고 난 후에 어린 양을 준비해 놓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는 약속이 아니라 뭐야? 성경. 내가 너에게 맹세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 전까지는 약속에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집에 가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성경은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언어를 바꾸세요. 아마 하나님 눈물을 흘렸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한테 맹세한다. 그 전에 뭐라고 해요?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는 내가 알았어. 이 말은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는 의심하지 않는다. 내가 다음 귀절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맹세한다. 이제 하나님이 맹세하면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 약속을 맹세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했다는 말이 하나도 안 나요.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었어요. 그러다가 주님께 돌아가죠. 뜻을 허탄한 데 두는 것 우상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다른 우상을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제거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제 여호와를 찾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조건 중에 세 번째 조건이 이 조건을 가졌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충성스러워요. faithful. 자기 사랑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그 말을 꼭 계속하고 있어요. 그죠?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을 트러스트 하겠어요?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지막으로 거짓 맹세치 않는 자다. 가장 중요한 게요. 또 하나가 있다면 혀예요, 혀.
표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이 너무 많아요. 민수기에